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로운 날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겠죠. 오늘 특별히 이 지역으로 나라는 두로라는 나라를 하는데 좋은 것을 주셨어요. 특별히 두로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작은 나라예요. 황무하여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 1절에 보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지만 그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보니까 2절에 바다의 항구를 통하여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항구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작지만 그 큰 나라가 보니 다윗 때에 좀 많이 나와요. 두로 왕 히람. 그리고 그 두로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이제 물질도 또 이게 인력도 공급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하고 친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친했다고 해서 옷자락 붙잡고 우리가 소위 그냥 말하는 천국에 따라 올라갈 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믿고 구원이 임하고 심판이 멀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요와 몰락이 함께 두로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은혜 받을 때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좋겠습니다. 믿을 때, 그러니까 물을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처럼 그렇게 나서 배를 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주신 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값진 믿음이고 은혜이고 복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곡식을 운송하는 큰 일을 했지만 4절에는 출산이 없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일에 곡식을 운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두로에게 임했으면 좋은 것으로 풍요롭고 더 넘쳐야 되는데 안타깝게 미래가 없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4절에는 청년들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도 생육하지 못하였다.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없는 이야기도 한동안 많이 회자됐습니다. 여전히 해결은 큰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서 저출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것을 위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야기지만 한편에서 보면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양극화는 계속이 되고 사회 정치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실업률도 있어요. 경제적인 부유를 이루는데 왜 실업자는 늘어가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이 있어요. 개인적인 고독함도 있고 외로움, 우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살, 마약, 이상한 이야기들이 같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당장 아니면 부유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나가야 되는 거죠.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다시 그러나 영적인 피폐함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5절에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두로의 소식으로 애굽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더불어 내가 너에게 이익을 받는데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소식이 이르면 애굽이 힘들죠. 우리한테 풍요를 주고 도움을 줬던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함께 고통받는 그런 경제적 타격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게 부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랬던 것이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는 내게 무언가 없어지고 떠나갈 때 그때 소중함이 사실은 떠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부재와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신앙의 사실은 기본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스로 건너가라 슬피 울라라는 이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누리던 부귀영화가 끝난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요로움을 얻었는데 그것을 교만하게 여겼던 것이죠. 9절의 이유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작은 나라도 은혜와 복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풍요로움이 있구나. 그런데 미래와 다음이 없는 자들이 되고 멸망은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다윗 시대로부터 사인을 받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일을 통해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 했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때는 멸망과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 겸손하게 누가 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딸 다시스라는 표현 자체로 얼만큼 번영과 애착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대조돼서 철저한 몰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15절에는 그런데 또 다른 게 이제 들어봤던 70년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나 뭐 그런 것처럼 7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때도 70년의 포로 시간, 그리고 다니엘 때도 70일에 70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회복의 시간으로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받고 멸망했던 나라가 회복하는 시간은 또다시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거죠. 국률함을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풍요로웠다가 멸망을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기간을 거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고백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원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악습을 반복한 거예요. 안타깝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래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이 찬 후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은혜를 까먹고 죄로 바꾼 거예요. 18절에는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우리 성경보다 세번역 버전이 조금 좋아서 제가 18절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내게 주셨던 모든 풍요와 부요가 사라져요. 벌어서 남 준다라는 거죠. 죽 써서 누구 준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이 걷어들이고 교만해서 내가 걷어들였다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죠. 수고의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두로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믿던 나라가 첫 번째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하게 될 텐데요. 그 목적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말씀에 보면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복이 넘치도록 주신다. 풍성함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 풍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이사야서 23장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버지 받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누구분이 어떤 분이 왜 주셨는지를 아버지 망각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기 원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편입되는 일을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 다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질병이 아픔이 문제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투병 중인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수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 바이러스 병균 병마를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의 통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 아버지 북에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우상들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치고 이제 아버지 양극화와 싸움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따스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산업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